할렐루야. 자, 우리 애기들 할렐루야. 지안이 제일 잘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안이처럼 이렇게 발전을 좀 합시다. 네? 우리 어른들만 할렐루야. 지안이가 더 크네. 자, 우리 레위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누구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입니다. 자, 레위의 이름의 뜻은 친함, 연합하다, 같이 되다, 결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 레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아들이로다. 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죠? 시므온.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뭐? 시므온의 이름의 뜻? 그렇죠. 응답하셨다. 야, 우리 청년들. 카페에 금요일날 글 썼더만은 주일인데 몰라. 자, 택한 곳으로 뭐 해라? 가져가라. 타이핑을 치더라도 마음을 쳐. 마음으로. 그냥 생각을 다운되고 손가락만 치니까 내가 친 걸도 모르잖아요.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나 정말 이거 맨날 체크하면서 갈 겁니다. 12명 다 외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날 12주 되는 날에 12번째 아들의 이름을 다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내릴까? 그 분은 정기사님 없기? 저하고 정기사님하고 둘 다 없기. 뭐 이런 벌. 하여튼 제가 최단의 또 벌을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12명을 다 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맨날 뭐 12지파 이런 얘기만 하지 어디 가서 이름 얘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사랑의 교회 장로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다. 사랑의 교회 100명의 장로가 우리 성도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12명 정도는. 자,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입니다. 자,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레아가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자, 세 번째 레위의 이름은 뭐라 했죠?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러니까 야곱과 연합하고 싶고 야곱과 결합하고 싶은 그 의미를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 아이는 계속 나요. 이게 좀 아이러니 아니면 손만 잡고 자나? 왜 생기나? 하여튼간에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사랑을 못 받는다고 계속 고백하고 외롭다고 고백은 하는데 애는 계속씩 낳습니다. 총 몇 명 낳죠? 애를 10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에도 10명입니다. 딸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딸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셀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몇 명 있는지는. 자, 세 번째 아이는 레위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위는 한 일이 뭡니까? 자, 제사 지내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 지내는 데 모든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가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모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오나요? 자, 10계명. 10계명이 뭐죠?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아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계명 뭔가 이제 여쭤보면 될까요? 한 번씩 이렇게 지목하면서 여쭤봅니다. 여쭤볼까요? 같이 합시다. 저 오후에는 잠도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10계명 내용을 한 분씩 지목해서 1계명 뭡니까? 라고 물어봐도 될까요? 안 되는구나. 물어보면 안 되지요? 네, 그렇게 같이 하죠. 호흡을 좀 맞춰서 합시다. 왜 물어보면 안 되지요? 에이, 신앙생활 20년씩 하셨는데 10가지 계명도 모르면 큰일 나죠. 나 왜 나한테는 선리도 말하지 마. 1번. 네, 근지사님 지금 2번? 2번은요? 이건 당장. 이게 그래 눈치 게임처럼 먼저 하신 거. 자, 우리가 10계명 우리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겠습니다.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을 몰라서 못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제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지키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 10가지 계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달에는 외웁시다. 제가 다음 주까지 외우라고 싶은데 이번 달까지는 10가지 계명은 착 외워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나오도록. 자, 이 10가지의 계명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시내산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같은 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은 그야말로 돌산입니다. 흑산이고 돌산입니다. 해가 뜨면, 이스라엘은 해가 뜨면 해가 바로 머리에 있고 엄청 크고 뜨겁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의 여름의 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난입니다. 그 정도는 해도 아니에요.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해를 산 꼭대기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자, 제가 직접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 말은 그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쪽에는 구름도 없습니다. 구름도 극히 드뭅니다. 해가 뜨면 머리로 바로 받습니다. 그 뜨거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 되면 이스라엘 날씨는 영하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낮밤을, 낮에는 태양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힘들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계명이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단을 쌓고 향을 피우며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모세라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받아왔는데 이렇게 딱 한다. 그러면 열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도 이 얘기 혼자서 막 웃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환이가 포클레인을 참 좋아한답니다. 애들은 포클레인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껌도 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껌을 사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지환이한테 껌 하나 달라 하니까 아빠한테 껌을 안 줘요. 아빠가 그래, 껌을 좋아하니까 네가 이 자식 아빠한테 껌을 안 주는 거다 싶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포클레인에 서 있으니까 포클레인을 향해서 껌을 던집니다. 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아빠는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그 생각하면서 그 얘기가 떠오를 때마다 저 피식피식 웃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고 모세고 뭐 인자하고 모두의 지도자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해서 10계명을 받아온다고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너희는 밑에서 하고 있는 짓이 과연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 너희들 가운데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혹시 너희들 가운데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 말의 뜻은 절하지 않은 자들은 나에게 나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지금 절한 사람들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우상 편에 서 있는 자들. 혹시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으면 나와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의 자손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한 자들, 너희의 친구, 너희의 뭐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라? 칼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레위의 자손들이 칼을 빼고 나아가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3,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우리가 각오를 한번 주무시 마치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무슨 일이었습니까? 시므온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지난주 건데 시므온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시므온이 응? 응?
아니 잠깐만요. 사모님 뭐라 하셔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여자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보 마음대로 해요.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요. 뭐 먹으러 갈래?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그냥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여자들 꼭 여보 뭐 먹으러 갈래? 그럼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 그 진짜 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화나잖아. 그렇죠? 박주사님 그렇죠? 여자들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진짜 자지 말라고 온갖 걸 다 한다. 자, 사모님 확실하게 강력하게 시몬.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들 다 죽여요. 자, 그렇죠?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한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를 다 행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시므온과 누가가 죽입니까? 레위가 죽인다고. 레위가 오늘 괜히 레위를 얘기하면서 시몬을 좀 뭐라 지혜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왜 레위 얘기하면서 시몬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시몬하고 둘째 형님이 갈 때 야 따라온다니까 셋째가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레위하고 시몬하고가 칼을 들어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죠. 어떤 저주를 당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첫째는 어떤 저주? 어떤 저주를 받아요?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이 장자권이 모든 제 동생들에게 다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너희의 지파가 견고하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레위와 함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레위와 시몬은 이때 함께 저주를 받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레위는 이제 복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는 그냥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데에 그 예배를 주관자로서 그 지파가 선택받고 또 레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예배만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는 자가 바로 이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었지만 지금 내 행실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복 주기 위해서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때려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좀 변하면 내가 그 길을 네가 돌이키면 지금부터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레위에게 지체 없이 복을 내려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얽매여서 함께 저주받고 함께 벌하고 함께 숙이지 말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내렸던 저주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오늘의 현장입니다. 근데 똑같았죠. 시므온도 있었고 레위도 있었는데 시므온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 지파는 여전히 우상 앞에 머리 숙이고 그들과 함께 한 자이고 레위인은 어쨌든 간에 딱 그 기회만을 가지고 기회만을 찾고 있다가 그 기회를 바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지만 내가 비록 예전에 이렇게 해서 저주 받았지만 내가 비록 예전에는 하나님의 도둑질 해가지고 이런 저주 안에 놓였지만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은혜를 속히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파멸 위기에 있을 때 레위 지파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은 결정적인 복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지 내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그래서 부흥회 한 1000명, 2000명 모여있는 부흥회에 가면 은혜 못 받는 사람 없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항상 그렇습니다. 1000명, 2000명 모여있는 그런 큰 기관에서 하는 수련회에 가서 은혜 못 받고 울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애가 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고 그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주여를 부르면서 음악 틀어놓고 옆에서 와 막 이렇게 있어야지만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혹시 되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그냥 혼자서 딱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도 안 되고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혹은 그러고 있는 신앙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 혼자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할 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기도는 군중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주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지 끌러 5.18 유공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강주에 있는 제 친구들 모습을 봐도 5.18 유공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시 5.18 유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있냐고 얘기하냐면 우르르 몰려가니까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돌멩이 한 대 던지려고 5.18 이 유공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리 됩니까? 우르르 가니까 우르르 가서 왜 던지도 모르고 던진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안타까운 습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심한 사람도 우르르 몰려서 하면은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중 심리는 금송아지한테 전하는 것이 군중 심리였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맞다고 한 것이 군중 심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드디어 레위에게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바로 설 기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명절 때 되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왜? 많은 민족 사람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있을 때 어쩌면 딱 같은 모양 아닙니까? 금송아지 앞에 모두가 절하고 있을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꿋꿋하게 서 있었을 때에 레위인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찬스가 항상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로 우르르 끌려가지 말고 이 사람 저렇게 한다고 우르르 끌려가지 말고 딱 내 중심을 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쩌면 종교란 이름으로 내 행위를 합당케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위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겁탈한 그 야만인 같은 할례 받지 않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짐승과 같은 자들. 자, 할례 받지 않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짐승과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칼로 죽이는 것은 레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위선을 통해서 매우 잔인한 복수를 한 레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기독교라는 거 아니면 이 예수님이라는 거 어쩌면 이 복음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나쁜 행동과 나쁜 양심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한번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또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렵니다. 두 분이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제가 왜 마치려고 하냐면 이 두 분이 주무시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시간에 졸아가지고 벌 받을까봐 벌 안 받기 위해서 얼른 끝내버려야죠.
예배를. 이 목사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혹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잠들었다가 하나님이 노여하시지 않도록 예배를 끝내버리자는 겁니다. 제발 이 존 두 사람 우리 교회 특징이요 다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빛이 다 보이고요, 표정이 다 보이고 뭐라고 이제 다 보이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이죠. 딱 두 사람이 눈 감으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할게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그 사람 얼마나 무한할까 두 분은. 앞뒤로 나란히 앉아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누구든지 연약하고 누구든지 죄를 범합니다. 그럼 이 죄에 따른 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뭐라 하죠? 허용되면 안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포용적이면 안 돼요. 뭐 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된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내 스스로의 죄에 자비해지지 마십시오. 죄값은 분명히 따릅니다. 아담이 죄를 딱 한 번 저질렀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 딱 한 번,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 인간의 대표자 아담이 범한 죄, 아담의 인간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을 통하여 딱 한 번 순종했죠. 딱 한 번 순종함으로써 저주에서 뭘로? 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의 그 잘못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어려운 그 행동 때문에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가 예배함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자리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를 속히 변화시켜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그냥 레위의 복 받아가야겠네 이게 아니라 레위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생각하시고 깨달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길에서 하나님의부터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